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믿음에 관해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믿음에는 죽은 믿음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 야고보 사도의 말이죠. 심지어는 믿음에는 귀신의 믿음도 있다고 그랬어요. 알지만 아무런 열매가 없는 그런 귀신의 믿음도 있다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조차도 믿음이 크다, 적다, 또 믿음이 없다 책망하신 적이 있죠. 또 백부장에게는, 이방인에게는 너의 믿음이 참 크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만나본 적이 없다. 또 저 수로보니게, 지금의 레바논 쪽에서 온 한 귀신 들린 딸이 있는 여인에게는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경에 믿음이라는 단어, 믿음의 설명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이 믿음을 정의해 놓은 성경이 있다면 그게 바로 히브리서, 우리가 오늘 11장 읽은 본문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들을 쫙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믿음의 실체를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그냥 귀신의 믿음, 또 죽은 믿음, 열매 없는 믿음이 아니라 열매 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역사하는 믿음이라 이렇게 잡아 보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절에 보면 믿음이 무엇인지 정의를 해놨어요. 좀 이렇게 문자적으로는 약간 좀 이해하기가 좀 애매한 그런 표현이지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것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가장 잘 된 번역 같아요. 제가 한 여러 개의 번역서들을 보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바라보는 것에 대하여 확신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은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믿는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믿음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알고, 이 나타난 것, 눈에 보이는 것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벌어진 게 아니라 나타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를 만들었다. 이것도 역시 믿음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실상이란 헬라를 보니까 히포스타시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본질, 그 다음에 실체, 그 다음에 확신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믿음은,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볼까? 믿음이란 뭔가? 내 속에는 생각이 있어요. 내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언젠가 이 마음에 있는 생각과 내 속에 품고 있는 어떤 것이 형체를 갖추고 현실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의 실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것, 꿈꾸는 바가 실체가 되도록 해주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같이 나누기로 하는데, 그래서 믿음이란 자기가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깨달은 바를 확신하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했어요. 근데 그것이 확신으로 자기 속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깨달은 것이 또 역시 믿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셉의 꿈을 생각하면 되겠어요. 요셉은 두 번의 꿈을 꿨죠. 형님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을 향하여 절하는 꿈이었죠. 나중에는 자기를 향하여 해와 달과 별들이, 11별이 절하는 꿈을 꿨죠. 이건 누가 보아도 쉽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앞으로 뭔지는 모르지만 부모도 형들도 와서 다 절하는 꿈이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엄청난 어떤 위대한 인물이 되겠다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요셉은 이 꿈을 그 어려운 중에, 아니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려서 이집트로 벌거벗겨 끌려가는 중에도 이 믿음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디발의 그 왕의 근위대장의 집에 가서 노예 생활하는 중에도 이 꿈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재판도 못 받고 감옥에 들어가서 던져져서 기약도 없이 감옥 생활을 하고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달라지지 않는 삶의 현실 속에서 그는 이 꿈을 계속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꿈을 붙들고 있다는 건 무슨 말인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언약의 말씀을 붙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누구나 이런저런 위기를 만나게 돼 있어요. 그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가 뭐 간단한 위기도 있지만 감당할 수 없는 내 그냥 근본을 흔들어 버리고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의 때로는 막 절망감이 오고 낙심이 되는 그런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런 극한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위기 앞에서, 그때 우리는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붙들지 않고 하는 기도는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 집요하게 기도할 때 그 말씀, 그 언약이 실제가 되고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수아레스라고 하는 그 브라질 목사님이 한국에 상당히 오래전에 오셨는데 그분을 만나뵌 적이 있는데 그분이 주신 책 가운데 보니까 복을 취하는 법이라는 그분 책을 얇게 쓰셨더라고요. 근데 읽어보니까 역시 남미분답게 믿음에 관한 책이에요. 믿음에 관한 책. 복을 취하는 법.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기도할 때 매일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 또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전제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 숨을 거두시며 했던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럼 도대체 뭘 이루었다는 것인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미끄러진 것, 엉킨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걸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테면 질병에 대해서 한번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악을 해결하고 지옥 갈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시려고 죽으셨다면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온몸에 채찍에 맞음으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 채찍에 맞으심으로 죽으셨는가?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런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그분이 갈기갈기 채찍에 온몸이 찢기고 고통당하심으로 왜 그렇게 찢기셨는가?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려고 채찍에 맞으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빌라도가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를 채찍질하도록 내어 주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사도 베드로께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고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700년 전에 했던 바로 이 이사야의 이 예언이 바로 이 베드로가 살던 그 당시에 그대로 여러분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 위에서.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죄악을 걸머지고 그냥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려고. 그럼 이제 문제는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채찍에 맞아 갈기갈기 찢겨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므로 채찍 맞으셨으므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건강을 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는 놀라운 비밀이죠. 그가 죽음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고
그가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가 축복을 누리게 되었고, 그가 버림을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용납이, 자녀로 용납이 되었고, 그가 낮아짐으로 우리가 높아지게 됐고, 그분이 벌거벗긴 채로 가난케 되심으로 우리가 부욕해 되었도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놀라운 비밀을 통하여 다 이루었다 했는데, 그것이 우리의 것,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며 살아갈 때 우리 이 땅에서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질병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하면서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건 너희 가정의 내력이야. 네가 심장이 이렇게 안 좋은 거는 너희 부모, 너희 작은 아버지 봐라, 다 심장이 좋지 않았지 않느냐, 그래서 너도 안 좋은 거야, 그러려니 하고 살아 하는.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십자가는 무엇이며, 이사야 53장의 말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사도 베드로는 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했으며, 그 말씀은 나하고 어떤 상관이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과 제가 속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그게 무엇이든지 행하리라 라고 했는데, 이 구한다는 아이테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원문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명령한다, 청구한다, 또 그리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요구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아버지 앞에 무엇을 구하든지 할 때 이 구하든지라는 말은 청구한다는 거예요. 마치 채권자가 빚을 받으려고 채무자한테 내달라고 요구한다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명령한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네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라 명령하셨던 것처럼, 풍랑을 향하여 잠잠하라 명령하셨던 것처럼,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일어나라 명령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명령할 때 주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런 변화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선포하는 거예요. 외치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믿음 속에는 두 가지의 믿음이 있어요. 비슷한 말이긴 하지만 앞에서 말한 것과 마음의 믿음이 있고, 또 이거를 우리는 혼적인 믿음이라고 했어요. 영적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믿음. 혼적인 믿음은 뭐냐면 이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그냥 아는 믿음이에요. 또 안 좋게는 귀신의 믿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혼적인 믿음을 가지고는요, 영적인 영역에 아무런 일도, 영의 세계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이 영의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영의 믿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은 다 성령 안에서 영적인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미 고인이 되신 조영기 목사님의 가르침대로라고 한다면 이게 바로 4차원의 영성이에요. 4차원의 영성. 그 영적인 믿음, 조영기 목사님이 깨달은 이 4차원의 영성은 정말 대단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면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3차원의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3차원에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고 또 이렇게 느끼는 이런 감각적인 세상에 사는데, 믿음은 4차원의 영성, 4차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모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는 4차원의 세계에서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오늘 본문 3절에서 이 나타난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영적인 믿음, 4차원의 영성, 4차원의 믿음, 이거를 저는 며칠 전 새벽기도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문학 기법 중에 이 패러독스와 아이러니가 있는데, 아이러니 기법은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실제가 아닌 거예요. 패러독스는 말이 안 되는 건데 실제예요. 이를테면 성경은 전부 다 패러독스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4차원적 표현이에요. 이게 바로 이 패러독스로 했어요. 전부 성경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를테면 예수께서 너희가 죽으면 살게 되리라, 살고자 하는 자는 죽게 될 것이다, 낮아지면 높아지게 될 것이다, 자기를 겸손케 하면 하나님이 높이시리라, 너희가 베풀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넘치도록 주실 것이다. 성경 전체가 패러독스로 되어 있어요. 이 패러독스 전체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는 언뜻 3차원의 이 사고를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패러독스란 앞뒤가 모순관계에 있으나 실제인 거예요. 맞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선포하지 못하는가? 지금 이 상황이 선포한다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아. 이건 도무지 풀어질 일같이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아, 내 눈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선포가 안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3차원의 기도인 거죠. 이게 바로 이성적 기도인 거죠. 그럼 이 4차원의 영성, 이 4차원의 믿음, 영적 이 믿음이란 뭔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왜? 성경은 전체가 패러독스로 기록됐어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실제예요.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가? 로마서 4장 17절에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이 100세가 되어 썩은 고목과 같아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데, 그의 아내도 90이 되어 자녀를 가질 수 없는데 믿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믿었더니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런 여러분과 저에게도 놀라운 일이 있기를 바라는데,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것.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23절 이하에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산을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런 말씀이죠. 산도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언제? 믿으면 된다는 게 아니에요. 선포할 때, 산을 향하여 외칠 때, 마치 수룹바벨을 향하여 수룹바벨아, 수룹바벨이 이렇게 선포한다는 거예요. 너 큰 산아, 너는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을 향하여 너는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이 선포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우리의 삶에 수년 동안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도 하고 애써보지만 아무런 일도 나타나지 않고 달라지지 않는 것인가? 그건 산을 향하여, 문제를 향하여, 병을 향하여, 비참함과 고통을 향하여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선포를 못하는가? 이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뭐가 될 것 같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좀 이게 근거가 있고 뭐가 좀 달라져 보여야 선포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이성적 믿음인 거예요. 인간적인 3차원의 믿음인 거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왜 선포를 해야 되는 거? 선포가 왜 중요한가? 내가 선포하였으나 내 이성으로는 안 믿어져. 그래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 계속 선포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오늘 히브리 11장 1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의 믿는 바가 실제가 되게 하라. 네가 바라보는 것이 너에게 확신될 때까지. 그래서 계속 선포하면 나의 말, 나의 선포가 내면화되는 거예요. 내재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왜? 성령이 역사하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자기를 막 이를테면 마인드 컨트롤하는 것처럼 또는 자기를 세뇌시키는 것처럼 계속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달라지는 건 없어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언젠가 나에게 내면적으로 믿어지기는 시간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둘째, 영적인 세계는 믿어지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여러분과 제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너희가 10절에서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는 것처럼 마음으로 믿는 걸 더 나아가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선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전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만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르시되 가라사대 이르시되가 10번 이상 나와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포하시면 그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너 태양아 거기 있으라 했더니 태양이 있고, 너 달아 거기 있으라 했더니 달이 있고, 너 산아 도두어져라 했더니 산이 형성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 것처럼,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 것처럼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왕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가서 나와 같은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하게 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보혜사가 너희 가운데 오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고, 실제로 보잘것없는 사도들이 나가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님처럼 안진뱅이를 일으키기도 하고 귀신을 쫓기도 하고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걸 보게 되는데, 여러분과 저도 계속 믿음으로 선포하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이 창조라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하나님 안에 있는 생각, 하나님 안에 있는 계획이 형체를 입는 거예요. 근데 그 형체가 어떻게 입혀야 되는가? 하나님이 선포할 때, 하나님이 말씀할 때 형체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포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 중에 가장 중요한 형상이 뭐냐면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고 말의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이 권세가 있고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과 저 보잘것없는 인간에게도 하나님처럼 말의 권세를 주셨으므로 우리는 말로 이 선포와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고 죽겠네, 힘들어 못 살겠네,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죠. 결국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믿음을 오늘 좀 정리하는데, 저는 이게 성경에서 믿음을 가장 잘 표현해 준 그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여호수아서 6장 그 여리고성 함락시키는 장면인데, 그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외쳐 함성을 질렀더니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했는데,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앞서 하나님이 먼저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변한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조직적인 군대 체계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오래된 견고한 성읍 여리고를 정복하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고 어찌 보면 철옹성으로 보이는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라고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도자 여호수아가 마음에 부담이,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여호수아에게 보내셨어요. 이게 여호수아서 5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깜짝 놀란 여호수아가 너는 누구냐? 우리를 위하는 자냐? 아니면 우리 원수냐? 그랬더니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군대가 이 여리고 전쟁에 보이진 않지만 동원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는 순간 영적으로 매우 감각적인 이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가 이 여리고 전쟁에 지금 동원되셨구나. 여러분, 이 사건을 경험하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전쟁에 대한 두려움, 염려, 걱정이 없어진 거죠. 왜?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 여리고성은 아직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자기 마음속에서는 이미 여리고성은 무너진 것이고 하나님의 군대는 동원된 것이고, 이게 바로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바라보는 것이 나에게 확신으로 실제로 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계속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성령이 역사하여 우리 속에 믿음을 주는데, 믿음을 줬다는 얘기가 뭐냐면 나에게 내재화되고 그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은사란, 다른 사람은 믿어지지 않는데 나는 믿어지는 것이 믿음의 은사라고 했습니다. 아멘.